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번 주 우리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받았죠.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가 곧 생명이 됨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유일한 복음 우리가 알게 됐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이 정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하려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 우리라는 게 뭐냐? 복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이렇게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27절에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답은 언약의 백성으로 인간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에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또 날을 주셔서 안식하도록 예배의 축복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가정의 축복도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결국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단에게 일평생 종로로 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인간이 불행하는 원인, 인간이 불행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6개월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계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요한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29절 보니까 자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는 양 잡고 소 잡고 그죠? 새를 쪼개고 그랬잖아요.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진짜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길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원죄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뭘로 오셨습니까? 주인으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참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 속에 뭘로 오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다. 우리가 구원의 길 속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길 그 메시지 속에 다 완전히 담겨 있잖아요. 아멘. 따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뭘로 오셨느냐? 41절에 보면은 이 요한의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게 뭐라고 했느냐? 41절에 보니까 자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번역할 때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제는 헬라어로 그분이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누구에게 기름 부으세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는 거예요. 이제 이번 노예에서도 이제 목사, 안수 두 사람 봤거든요. 그러면 다 이제 가운을 딱 입히고 이제 손에 딱 안수기도 하고 이제 기름 딱 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그 파송 예배를 딱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뭐냐?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자, 1절 2절 같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까지네요. 자,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요 말씀 흐름 따라갈 때 되어지잖아요. 예,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 그죠? 이걸 붙잡는 거예요. 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만물의 주인,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뭘 했느냐?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되신 분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 이분이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완전히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오셨느냐? 두 번째는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빛. 자, 3절에 보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빛이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어둠. 이 어두움은 뭐냐?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인간은 혼돈, 공허, 흑암, 완전히 이 어둠에 탁 잡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찾아오잖아요. 이 어두운 현장에 빛이 필요해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죠. 그냥 빛 자체잖아요. 빛. 그죠? 에덴 동산은 빛 자체예요. 하나님이 형상 만들 때는 그냥 빛 자체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순간 이 어둠의 현장에 그분은 뭘로 줬습니까? 빛으로. 참 이 표현을 너무 잘했죠.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너무 강팍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뭐냐? 모든 계획이 악하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요한이 이제 증언하는, 누구 증언하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야. 그는,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로 왔느냐?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다. 창조의 빛,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으로 오셨다. 참, 거짓이 아닌 참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 참 빛.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너무 강박하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13절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무도 영접하셨어요. 창조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참 빛으로 오시고 또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세상의 빛.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빛을 전파해라, 발해라. 그래서 성경은 빛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뭐라 하냐? 빛이다. 그런데 언제 해결되느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뭐냐?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빛을 비추었는데 정말 복음을 듣고 고넬료처럼 이 복음을 받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장에는 강팍한 사람도 있지만 갈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된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비된 사람,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갈급한 사람, 예비된 사람, 충성된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예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복음 받고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이 왜 중요하냐? 영접은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 회복. 신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포로되고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일평생 끌려다녔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전에는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에베소 2장 8절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에는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에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에 의해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네. 정말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영접이 전부다. 어떠면 그 인생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그죠? 진짜 가짜로 영접하면 할 수 없고 진실로 영접하면요 그 속에 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최고의 봉사가 전도다. 전도.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또 헌신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다 하지만 최고의 뭐냐? 봉사가 전도예요. 전도. 아멘. 그래서 그 전도는 뭐냐? 생명체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 면류관.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느냐? 정말 구원받은 한 백성이 나의 기쁨이요 영원한 면류관이다. 아멘. 영원한 면류관. 스데반이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스데반을 핍박했고 돌 가운데 죽였잖아요.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게 안디옥 교회의 탄생인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 사건, 모든 핍박, 어려움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도요. 성경책 몇 권 던지고 그냥 제대로 전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저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 당시에는 그죠? 최초의 선교사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전도 선교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참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발자취, 전도의 발자취는 영원한 축복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상급이 여러 가지인데 전도자의 상급이 크다. 자, 네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인 대신 그리스도, 신분을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 자, 14절 같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레위기서 17장 11절과 같은 의미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복음이다. 유일한 복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건 유일한 거잖아요. 아무나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아무나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 사건은요 단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 단 한 번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서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 요한이 뭐라 하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헐 창세 전에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라. 자 17, 18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어가 나오죠. 그분은 은혜다. 은혜. 아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네 은혜가 족하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움이 없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구원은 100% 하나님의. 그리고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다. 진리. 네. 진리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아무나 그리스도를 표현한 단어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김승현 목사님이 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아멘. 우리 최 집사님, 은성 사모님, 우리 조울택 집사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아 은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 저 사람 진리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 아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은 맞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 우리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 우리 자신이 은혜가 아니야.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 아멘. 그래서 노아 보고 그냥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잖아. 그리고 뭐냐? 진짜 그분이 충만. 나를 충만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라. 여러분 이 충만이 무슨 충만이냐?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요즘 코로나 재앙으로 사람들이 염려 불안하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또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걱정 오죠. 거기에 우리가 왜냐? 진짜 요한복음 1장 말처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은혜 받아버리면, 아멘?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그리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성령으로 보혜사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살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고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간을 구원하시러 온지고 그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의 문제가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고 이 복음 모르는 자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정말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성취되며 지교의 현장에 성취되며 개인에게 성취되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강단 메시지 오늘의 말씀 붙잡고 매일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